정도로 161쪽 교재 161논어요. 161쪽 자한 제9 26장 이건 조금 하단말기는 다른 건데요. 26장부터 진도 나가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성독을 해서 기억을 하면 교사님께서 24, 25장 성독을 하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24장 한번 자활 주충신하며 무 불여기자 기자오 과정 물탄제라 자활 3구는 가 탈수야 원이와 필부는 불가 탈지하리라. 시작. 자활 주충신하며 여기서 5대자는 이불로 있자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원포, 폐는 떨어질 폐자고요. 떨어질 폐 밑에 열십자 두 개를 한 거나 같이 떨어질 폐. 온포, 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못 포는 이제 뭐 도포할 때 겉옷이라고 해야지. 겉옷. 도포 포자입니다. 이게 도포할 때도 이 포자를 써요. 이 도포를 지금은 도포가 없어졌죠. 뭐 거의 두루마기도 없어지고. 도포는 이제 두루마기 겉에 있고 예복이죠. 말하자면 출입복이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외투인데 외투는 예복은 아니잖아요. 외투는 예복은 아닌데 양복에서 외투는 예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포는 사실은 도포는 예복입니다. 떨어진 솜 도포 옷을 입고서 더불어 함께하다. 더불어
여기도 5대 있자는 입으로 있자죠. 입고 입었다. 호락은 이제 여우 목도리를 많이 여우 목도리를 많이 있는데 그 여우 가죽으로 털 가죽으로 만든 그런 얘기고요. 락은 이제 담비 털도 역시 아주 겨울에 따뜻하고 아주 윤기가 나고 그렇죠. 아주. 그래서 아주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게 옷 입은 그런 호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락의 외투를 입은 자와 더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의 폐온포하여 떨어진 소음 덮고 겉옷을 입고서 호락 그러니까 여우나 담비 설가죽이 외투를 입은 자와 더불어 입이불치자는 같이 함께 서 있으면서도 불치자는 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울 치자죠. 부끄러울 치자는 여기 그칠 치자로도 쓰고 그 옆에 귀 옆에 그칠 치자로도 쓰고 마음심자로도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말하자면 양심에 아무런 양심에 들리는 그것이 이제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치자인데 불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사실은 그냥 부끄러워하는 거는 와 좀 다르게 마음으로부터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기유야 여인저. 야여는 어조사로서 야는 종결음이고 여는 말하자면 감탄 내지는 확인하는 어미라고 봐야 되겠죠. 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사람 이름인데 누구 이름이냐? 누구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로. 네, 자로. 자로가 이제 말하자면 그 공자 학단에 말하자면 그 선도를 하는 선발대요. 또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는 정도 용기가 있는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치안 담당 제자라. 그러니까 자로 그 사람은 바로 자로의 것이죠. 자로나 그런 정도로 된다. 자로는 이렇게 과감하고 용감하고 또는 그 당당하고 또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또 양심에 그 말하자면 옷 입은 옷 가지고 그 형식적인 외모를 가지고 또는 옷 입은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로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하는 얘기입니다. 의 폐원포하야 여의 호락자로 입이불치자는 같이 함께 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자로 유일 것인저. 거기에 이제 불기불구면 하용부장이리요.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하고 해코자를 하는 그러한 자세를 기라고 합니다. 그 위에 풀이한 글자를 보면 옛날에는
기, 한악할 기 이렇게. 한악하다는 것은 악한데 악한 것도 이렇게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아주 뭐랄까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악하게 하는. 그 다음에 불구, 뭐 구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탐내는 것이죠. 이제 말하자면 그 무력이나 또는 어떤 그 폭력 같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강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불기불구면, 그러니까 아주 한악하지 아니하고 또 탐내지 아니하면, 구할 뜻자는 탐낸다 이런 얘기. 뭐 요구하는 거죠. 뭐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지 않는다면 하용부장이리요. 그러면 이 장은 이제 착할 장자예요. 착하다. 어찌 써 이런 얘기네. 어찌 써 이렇게 무엇이 써 이렇게 무엇이 써 착하지 않으리요. 어떤 것이 착하지 않으리요 이런 얘기인데요. 무엇이 더 이보다 착한 게 착하지 않은 게 착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불기불구가 바로 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룡자는 본동사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 착하지 아니함을 다른 어떤 착하지 아니함을 쓸 수 있겠느냐. 불기불구면 다시 말하면 폭력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탐내지 않아. 함부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면 어찌 이루지 착하지 아니함을 쓰겠느냐. 그러니까 착하지 않다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기불구하야 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기불구하야. 그러니까 우선 불기하고 불구하면 남한테 폭력적이고 해악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탐내고 남의 걸 구하여 탐내고 그러지 아니하면 어찌서 어질지 않으리요. 그게 착하고 어질입니다. 착하지 않으리요. 이제 거기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자로가 이 말을 종신성지한데, 여기 자로가 이제 유가 아까 이제 이름이 유니까요. 유라 공자께서는 유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논어를 쓴 사람은 자로라고 하는 자를 쓴 거죠. 자로가 이 불기불구 하용부장이리요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이거는 사실은 시경의 위풍 웅치장에 나오는 시 구절이에요. 불기불구면 하용부장이요라고 한 그 늑자, 시경은 대개 늑자로 되어 있는, 시어가 늑자로 되어 있는, 사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 시기를 자로가 종신토록, 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맞도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외우고자 한데 그렇게 외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생에 뭐로 봐야 돼요?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한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시도야 하족이 자유요. 이 방법, 길도자이면서 이게 방법이라는 뜻도 됩니다.
길이나 방법이나 도리나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이 방법이 어찌 좋기 착하리요 써 착하리요 족이 장이리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최고의 착한 길이겠느냐. 그보다 더 착한 길이 있다. 이게 불기불구 정도는 그 착한 것에 말하자면 한계 정도, 제일 마지막 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신토록 또 외우려고 하는 자료도 훌륭하긴 한데, 그게 어찌 이 방법이 어찌 좋기 더 착하다고 착한데 만족하리요. 그러니까 착함에 충분히 착하리요. 이런 얘기. 어찌 이것이 충분히 착한 것이겠느냐, 길이겠느냐. 그보다 더 말하자면 불기불구하는 그러한 최후의 선, 그거보다 더 윗단계 착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종신토록 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 낮은 단계다 이런 얘기. 더 착한 일이, 더 착한 방법을, 더 길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은 우리 충청도의 학자로서 유명하신 누구예요? 추사 김정희. 세한도를 그린 분이 누구예요? 김정희. 네?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김정희 선생이 세한도를 그렸죠. 세한도는 뭐 그림은 아주 그냥 소박하죠. 근데 그 뜻은 바로 여기에서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온 거죠. 소나무가 잎이 조금밖에 안 붙어 있으면 줄거리가 주로 그려져 있고, 그 이제 눈이 쌓인 겨울 풍경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세한도에 문장을 써놓으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세한도가 나온 문구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한이라고 하는 말은 세월 세자, 세상 세자, 또 세상 세자는 아니고 세월 세자인데 해세자라고 하죠. 해. 그러니까 1년 몇 살 먹었다, 36세다, 82세다 하면 세자로 이 세자를 써서 82살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세자. 그러니까 한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이제 추운 계절이 온 뒤에 이런 얘기. 그 세월이 추운 계절이 온 연후에 차란자 추운 계절 연후 그런 후에 연후라고 하는 그런 후에 이런 얘기. 그런 후에 연후에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 알게 된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송백지 후조. 송백은 이제 소나무 송자, 백은 잣나무 백자. 송백이 상록수로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송백 같은 절개를 말할 때 이것을 비유로 송죽 대나무도 이제 추운 겨울에 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 파란 걸 유지하고 있는 게 송죽이라고도 하고 이제 송백 여기는 송백을 얘기해요. 송죽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소나무나 잣나무가 후조 뒤에 시든다. 조자는 이게 떨어질 쪽, 잎이 떨어지는
조각할 때 조자인데요, 사실. 11조. 11조로. 예? 저 떨어질 조자를 조각할 때 조자는 아닌가? 아니죠? 아, 세길조라고 그랬어요. 세길조. 세길조자는 이게 세길조입니다. 조각할 때 봐. 11조. 여기는 하여튼 떨어질 조자예요. 11조. 그러니까 세월이 한 해가 될 때 한 해 겨울이 되어서 추워진 뒤에라야 소나무 잣나무가 이렇게 푸르르고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절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거, 그렇게 뒤에 지는 것을, 뒤에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세월이 어려운 세월이 되면 충신과 연료를 알 수 있는 거죠. 충혈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위태롭다는 얘기는 바로 세한이죠. 세월이 추워지는 계절이 추운 계절이 왔을 때 비로소 상록수의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듯이 그 절개를 알 수 있듯이 세상이 어지럽고 말하자면 어떤 외적의 침략을 받거나 위태로울 때 그 절개를 지켜서 충성을 하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한연후의 그래야만 안다. 세월이 변한 뒤에야 비로소 할 수 있다. 그 절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8장에 자활 지자는 부록하고 인자는 부루하고 용자는 불군이라. 여기서는 지자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날일자 밑에 날일자 들어있는 글자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썼다. 날일자 들어있는 글자는 논어에는 안 나와요. 지혜지자. 지혜지자하고 맹자에는 지혜지자로 주로 많이 썼는데 여기 논어에서는 지자를 이자로 써. 이지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의미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나를 알아야 철을 들었다, 철을 놨다 하잖아요. 철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날일자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지혜로운 거다. 그냥 아는 거는 그래서 이제 대학이랑 경문이 치지 않은데 진짜는 그냥 아는 거죠. 그걸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 아는 건데 그거는 시간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의미를 아는 지혜는 지혜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진리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아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때가 참이면 몇 년 후에도 참이고 몇천 년 후에도 참이고 역사상에서 과거에도 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려면 그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움. 그러니까 인내의지할 때 우리 인의예지 또는 인내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의예지할 때는 그러니까 논어 시절에는 논어 쓰실 때 맹자보다 한 100여 년, 150년, 140년 정도 이 인하고 지자를 썼어요.
근데 맹자 시대는 이 지자로 썼다. 안전처에서도 그렇게 써. 그러니까 이는 이게 알파라고 하면은 요거는 오메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이건 종이다. 그래서 이건 종이. 그러니까 논어에서 지자는 맹자의 지혜지자 쪽이 여기 앞에 27장의 지자도 사실은 송대의 후조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아는 쪽일 때는 그냥 그런 쪽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해석해도 그러니까 이 지자는 27번의 지자도 사실은 지혜에 가까운 지자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시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열매다. 이제 주역의 논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알파를 얘기하고 오메가를 얘기하고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는 군자 지는 이제 성인의 경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씨 이게 그 마음씨가 인한 것이다. 6.25는 인간이 마음씨가 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자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맹자의 성선설이 정통으로 그래서 공맹을 정통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어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한 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확산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다. 예로 나가는 것이 인에서 예로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도 역시 행동으로 언행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지혜가 있는 자라야 지혜가 열려 있어야만 미리 의로운 행동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그 미래를 앞당겨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게 옳은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를 행동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의로움을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뻗은 거라면 여기는 의의 지라고 하는 그 지혜가 열린 상태에서 나의 지금의 행동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에요. 지혜가 열리지만 의로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력에 그냥 굽히거나 그러면 의로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의로움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역사적 심판을 예견할 때 의로움이 나오는 것이다. 지나고 나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파고 이것은 오메가다. 그래서 성인은 지혜 경지를
그래서 이제 지자는 여기 인과 지에 대해서 얘기한 데가 또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를 찾기가 좀 지금 시간이 그렇고 지자 하여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한다 이런 얘기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네. 요산요수 요산요수 지자는 뭐요? 지자는 산. 요산이니까 수니까 요산. 요수 요수. 물은 지혜롭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은 약한 것 같으면서도 뭐 모임은 있지만 못 저갈 것 같으면 돌아가고 낮은 대로 흐르고 지혜롭다는 거죠. 속이 그러다 보이고 물론 흥탕 물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요수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산한다. 산과 같이 이건 풍류와 즐길락 또 즐길 묘 묘라고 산은 어때? 산은 듬직하잖아요. 듬직하고 무게가 있고 안정되어 있고 함부로 날뛰지 않고 군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인과 지를 대표적으로 또 한 군데 나와요. 하여튼 한 세 군데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데 지자는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어떤 불확실할 때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혹이 말하자면 의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혹하게 넘어가고 혹할 혹자는 이건 불혹이 나이 할 때도 이 혹자를 쓰죠. 긴가민가 마음이 불안정해서 믿음이 불안정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불혹이라고 해요. 40이 되면은 40이 되면 불혹이 나이다. 말하자면 어느 말을 믿고 어느 말은 믿을 수 없고 어느 말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어느 것을 믿음이 가고 어느 것을 믿음이 안 가는가를 그런 것을 구별해서 믿음을 갖고 또는 속지 않는 것이 불혹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의혹됨이 없고 의혹을 받지 않고 의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인자는 두루하고 그 이제 인자 요산과 같이 이게 믿음직스러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하자면 정정당당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니까 근심하는 것이 근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없다. 인자는 근심이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예지로 따지면 인심한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용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진용은 저쪽에서는 삼달떡이라고 그러죠. 그 중용에는 삼달떡이라고 해서 세 가지 통달하는 덕이다. 덕성이다. 덕목이다. 그래서 지인용 요 삼달떡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용기까지 합쳐서 말씀을 여기서는 했네요. 지와 인과 인망을 비교한 게 아니라 용까지 얘기를 해서 삼달떡이 여기서 공자 여기서 이제 중용의 삼달떡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혹하지
하지 아니하고 뭐 긴가민가하고 뭐 불안정하고 의심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지혜가 딱 열려서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소신껏 주장도 하고 소신껏 행동도 하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시자는 도록하고 어진자는 마음이 착한 마음씨를 가진 자는 근심함이 없다. 뭐 양심에 모든 걸 자기 양심대로만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근심할 게 아니지. 하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기는 이제 만용이 아니면은 만용만 아니면 자기 용기라고 하는 자기 용맹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대적을 하는 거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다. 용자는 두려울 것자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6, 27, 28 3장을 오늘 하고 성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활의 표현포하여 시작. 자활의 표현포하여 영이 오라자로 이미 불신자는 희우야연저 불리불구면 하용 두장이리오 자로 중심 송지하에 자활시우야 하족이 장이리오 자활세한 연후에 지옥백지우조야니라 자활시자는 불복하고 인자는 불구하고 용자는 불구이라. 수고하십니다. 여기 그거 뭔가 그거 있잖아. 옛날에 한참 오크 유행할 때 이거 찐게라. 뭉게라. 이거 저기 궁계는 같은데. 저기 뭐 이거 50개. 다시 한번 뭐 강조하거나 천지인의 위치를 설명하신 건데 성인께서 방법이 하늘을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글자 한자 가지고 될 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의 도리를 하나의 수라고 하는 상징수 사이클 수로 했고 그 다음에
땅의 도리는 공간인데, 공간을 비준데, 공간의 생장의 어떤 그 위치, 다 올라가는 위치, 그러한 것을 또 만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뭐 한이 없으니까 그 생장의 생육의 원리를 위치라고 하는 그 대효를 통해서 위치로서 선정을 하고 그 상황을 64개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적 표현 방법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언어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주역이다. 오늘은 괴사 한편 9장 전체를 되나요? 한편 9장에 371페이지. 천일지 371쪽. 371쪽. 지난주에 그 8장 다 끝났죠? 네. 그럼 8장을 한번 읽고 읽어서 한번 그 기억을 좀 8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2주 했나요? 3주 했나요? 366쪽 우는 제7장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 세카야 요게 이제 8장입니다. 8장이고 371쪽에 마지막 그 직전까지가 8장이에요. 8장은 7개 괴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사실 7개지만 이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9개, 9덕괴와 상품, 9덕괴라는 것이 이제 9개 괴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상응하는 부분을 해서 천지, 지천의 원리를 설명하셨다. 한번 읽어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을 8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늘지 그냥 글자도 뭐 이 얘기 한자 혹시 틀리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전체 뜻을 통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네,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세카 시작. 성인이 유의견 천하지세카야 이의적이 경영하며 삼기물을 하시고 위지상이요 정인이 유의견 천하지동하야 이관이 동하야 이해이 존재하며 계산하야 이단이 길lum이라 시지오니 엄청나지 세고대 이불가오야 엄청나지 도모대 이불가냐니
일이 소생야 즉거로 신물밀주 실시하며 기사물밀주해서 하나님 시구라 신밀주야 자자동야 그리시노 여발 부차정이라 지모지라니 구야라는 소승이 사야 오승야라는 군자지지라니 소인이 승구자지라니라 알지으며 산을 많고 하를 몰아도 수월지으니 만장이 회도며 야용이 여왈 부차서 친구지라니 도지초야라 은은 제8장이라. 자, 이제 9장은 목사에서 먼저 번에 이거 처음에 기록할 때 이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뭐 안 가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1절 첫 구절은 천수와 지수 지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은 양수라고도 하는 것이고 홀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579는 홀수, 천수고 2468, 10은 지수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지도는 이 천지의 천수지수의 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시간 사이클 수로서 그래서 천수는 홀수이기 때문에 항상 동적인 거예요. 짝수는 짝이 맞기 때문에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수는 움직이는 양 자체가 적극적이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듭 짓는 것은 음수다. 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으니까 짝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이제 양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의 성격을 양수로서 13579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수는 짝이 맞는 음수는 짝이 맞은 무릎 짝이 맞으면 일단 짝 맞으니까 정적인 거죠. 동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고요정자 정적인 단계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짝수는 매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조금 더 가면 그냥 합덕이 이루어지는 건 음이 있어야만 음에 와서 합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 혼자는 합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사이클의 한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시작이고 둘은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 셋이 또 시작해서 넷으로 사이클이 끝나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사이클이니까 그거는 이 수는 그냥 물건을 세는 수가 아니라 책력, 시간 사이클을 수는 하는 수다. 그래서 이거를 역수라고 하는. 이제 후세 역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역수 원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동정 이렇게 이제 그 동정의 모습을 이렇게 성장해서 수렴으로 이렇게 이제 파장을 시간이 요 한 사이클 한 사이클이 이제 태극이 되는 거죠. 이름이량지위 이름이량 한 번의 음과 한 번의 양, 한 번의 양과 한 번의 음을 먼저 해결해. 음을 먼저. 음에서 짝수가 나오니까 홀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음양론이라고 양음이라고 안 하고 음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괴사 상편에 여기에 9장에서 아홉 자가 또 아홉 번째라는 뜻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서 9가지 작용 중에서 마지막 10은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9까지 작용하는 거라고. 9로 작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경은 말하자면 괴사 상편 그렇고 하편도 괴사 상편도 마찬가지로 역수 원리를 상편에서 일차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편은 생장의 사이클, 괴사도 상하편이 있는데 괴사도 상편에다가 역수 원리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그것도 9번째 장에서 다룬다는 것을 인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구절에 천수오요 요것을 받아가지고 첫째 줄을 받아가지고 천수가 5요 지수가 5다. 이건 설명할 필요 없지 아시겠죠? 천수는 1, 3, 5, 7, 9, 19 그 다섯이란 말이에요. 천수 5라는 얘기는 1, 3, 5, 7, 9 다섯 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5라는 것도 2, 4, 8, 10 다섯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개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역수보다는 여기는 5가지. 천수가 5가지고 지수가 5개다. 그러니 5위 상득하야 1, 3, 5, 7, 9, 2, 4, 6, 8, 10이 서로 5 위치에서 서로 짝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상득이라면 서로 얻었다는 얘기니까 얻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내를 얻었다 하는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얻는다는 얘기는 음양이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하도의 인쇄하신 걸 보시면 하도 그림에 5 무디기로 되어 있죠. 5 위치, 5 방위, 5방이라고 하는 5방. 가운데, 그 다음에 동서남북 4방. 그럼 이제 5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역 책에도 이제 앞부분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걸 봐서는 그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14쪽에 오른쪽에 이게 5위라고 하는 것은 16 북쪽 하나, 그 다음에 27 남쪽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에 38 동쪽 세 번째, 그 다음에 49 서쪽 네 번째, 그 다음에 50 가운데 중심. 그래서 5위예요. 5 위치입니다. 5방이라고 안 하고 5위라고 했어요. 위치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에서 10까지 다시 또 11에서부터 20 이렇게 사이클로 이렇게 반복하게 올라가는데 순수 그것만으로는 뭐가 돼요? 순수 그것만으로는 방위가 사실은 없는 거죠. 방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은 방위가 없는 거예요. 순수 시간은 방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도상화한 것이 그것도 했나요? 끝머리 16쪽에 했어요. 네, 16쪽에 보시면 요거는 방위가 아니고 그냥 1에서 10까지 이 1에서 10까지는 자라가는 방향이고 앞으로 가는 방향이고 오는 방향은 앞에서 오는 방향은 19, 8, 7, 6, 5, 4셋, 둘, 하나 이렇게 오는 방향. 그래서 이것은 수직으로 그렸을 뿐이지 앞과 뒤로 봐도 돼요. 앞과 뒤로. 또 위와 아래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지도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1, 2, 3, 4 살아가는 방향. 이거 살아가는 방향은 순이 아니에요. 역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방법. 순리로 주어지는 건 순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치는 그냥 주어지는 그 이치는 그 순한 방향, 순 방향이다. 그래서 수왕자는 순, 수왕자는 순고 지뢰자는 여기니 요건 역세라. 요것도 회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설계편의 계산 아니고 설계편인가요? 설계 1장, 2장. 설계도 다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421쪽 가운데 문장
421쪽 찾으셨어요? 네. 네. 그게 설교편의 제3장인데요. 3장의 두 번째 문장인데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천지 정리하며 산택이 통제하며 내품이 상박하며 수와 불상석하여 팔괘 상착하니, 요거는 복의 팔괘도를 설명하시고 있다. 그런데 거기 그걸로 설교편이니까 배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수를 얘기했느냐? 수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수왕자는 순코 지뢰자는 여기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니라. 역수야라. 그래서 옛날 학자들이 괴를 얘기하다 갑자기 수를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딴 데서 온 문장이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괴만 따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수를 갖다 붙여놓은 건데, 어디 딴 데 있던 것이 편집이 잘못돼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3장에 놓여져 있던 것이다. 왜? 괴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왕자는 수가 가는 거는, 그러니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뒤로 간다는 게 가는 거니까 19, 그러니까 9, 8, 7, 6, 5,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그 수왕이 이렇게 수가 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가는 것은, 이건 수가 간다는 얘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건 쉬운 거잖아요. 그게 해된 순이다. 그러니까 9, 10에서 열은 이건 사실은 무극이라고 하고 5는 황극이라고 하고 뭐 계제야 배워두면 1은 태극이고요. 1태극, 5황극, 10무극. 그래서 수녀 권리 도상 이렇게 해놓고 후천 무극, 그 다음에 요거는 미제지상. 미제라고 하는 것은 미제의 모습이라고 하면 화미제, 화수미제, 수화기제, 화수미제예요. 화가 위에 있고 물이 밑에 있는 것이 미제예요. 물이 위에 있고 아래에 화가 있는 것이 화수기제예요. 미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이고 다 끝나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이 다 갔다. 극이 없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후천 무극이요 미제지상이다. 이렇게 화수미제. 나중에 설명 또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9, 8개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죠. 왼쪽 화살표 수왕자는 손. 그러니까 19, 8, 7, 6, 5, 넷, 셋, 둘, 하나의 방향은 수왕자 순이다. 순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시간은 순 방향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주시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면 오른쪽에 지뢰자역이라고 할 때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또 앞으로 가게 되죠. 앞으로. 요게 전으로 봐야 되죠. 전으로 오른쪽. 수왕자는 순이니까 지나간 거고 지나간 거는 순이고. 그러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지나가는 이건 지뢰자는 앞으로 가는 미래로 가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방향 요것은 역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역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주어진 거는 순위로 주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순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 이치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은 그러니까 순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가려니까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성역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꾸로 도자입니다. 돌입한다 같아요. 거꾸로 성 이루어지는 것이 작용이 역생작용. 이게 아래는 역생작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지뢰자역을 이쪽을 보시면 역생작용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다 자랐으니까 거꾸로 완성된다. 그래서 도성작용이라고도 하고 역생작용이라고. 역생도성작용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면 역으로 생해서 마지막에 다 자라서는 거꾸로 매달린다. 이게 열매를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죠. 자라 올라가서 열매가 맺고 다 익은다면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논리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렇게 더해가는 삶은 이거는 역생 도성작용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천도는 도생 거꾸로 생겨나서 매달려서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것이 순리예요. 그래서 다시 일에서 완성되는, 일에서 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다시 완성되는 작용. 그래서 도생 역성 작용. 그러니까 수왕자 수는 도생 역성 작용이고 지뢰자역은 역생 도성 작용이다. 그리고 여기에 극이 3극이 있고, 그리고 10은 후천 무극이고 미제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이를 태극은 선천 태극이고 기제의 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럼 교수님 이게 순환하는 원리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직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네. 순환이죠. 별건 다시 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오는 거고, 네. 하나는 이쪽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보통 순환.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과학적 시간은 그래요. 근데 이치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이 있고 살아가는 시간. 물리적 시간은 말하자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물리적 시간이고, 네. 철학적 시간은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도로 이제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주어지는 시간,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면이 주어지는 시간. 우리가 그걸 살아가는 하나씩 까먹는 거지. 말하자면 까먹는 거지. 이게 지뢰자 역이라고 하면 역 하나씩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다 까먹으면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한데 태극하고 무극은 어떻게 다를까요? 태극하고 무극은 어떻게?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여기서 지금 태극이라는 시작을 의미하는 시작을 의미하는 거니까 태극 아까 얘기한 천일지 천삼지사에서 이렇게 태극은 그러니까 태극은 물리적 시간 내지는 자연적 시간이고, 무극은 천도의 시간, 하늘의 시간, 천도적 시간입니다. 지도적 시간, 태극은 지도적 시간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천도 하늘의 시간성은 말하자면 무국이다. 무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시간을 물리적 과학적 시간으로밖에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는데 주어진 시간으로서의 천도적 시간, 철학적 시간은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현상적인 하나의 물건에서 만물에 속하는 거니까 천도를 따를 수는 없는 거고 천도에 그냥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하나씩 주어진 걸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직으로 봤을 때 또는 앞뒤로 봤을 때 전후로 봤을 때는 이러한 역수 원리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것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은 독립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공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이 공간에 드러날 때는 지도와 위치에 눌린 지도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철학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이상적 시간이기 때문에 형상과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형상을 초월해서 시간의 의미를 그렇게 찾아내는 것 뿐이지 실제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하고 붙어있는 시간, 그래서 순수 시간, 철학적 시간, 형이상학적 시간의 의미만 제시한 것은 이게 지금 수왕자는 무슨 고침에 대한 여기니 식으로 역은 역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라는 얘기는 현상적인 살아가는 변화, 태극 생양의 양인생사상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하나씩 역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도의 시간성과 지도의 공간성을 결합시켜서 설명하자니까 그것을 이 괴만 얘기하면 오해를 할 테니까 요 수왕잔순코 지뢰잔력을 말씀해 놓은 것이다. 근데 그러한 조상이 바로 다섯 방위와 그 수 시간하고를 연결해 놓은 것이 이제 수를 위주로 했지만 방위를 네 방위로 다섯 방위로 나누어서 말씀해 놓은 것이 그림이 그게 하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1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은 방위로 말하면 북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는 북쪽에 물이고 물만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물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만 가지고는 온도가 있어야 돼요. 기온이 온도가 맞아야만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말하는 상대편에 화를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27화가 되는 거예요. 16수. 일은 생수라고 하고 육수는 성물이라. 성수육이라. 성수육. 생화는 생화는 2라고 하는 수로 상징을 했다면 성화, 완성된 불은 7로 상징해요. 그 매개체는 얼마냐면 매개 숫자는 5죠.
그게 이제 오방이고 중심수요. 오가 중심수요. 그게 그래서 매개는 정신적인 매개라고 봐요. 현상적인 매개라기보다는 그래서 오가 가운데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마음으로 우선 마음으로 맺어져야 육체적으로 것도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해야 어떻게 생겼어요? 서로 만나서 즐겁고 또 반갑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오가 매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는 마음을 상징하는 수다. 우주의 마음, 인간의 마음 말할 것 없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가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게 그림 자체가 오가 중심에 놓여지는 그림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가 뭐가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돼.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도 서양 철학 탈레스가 모든 생명,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일인데 일 생수의 수고 성수로서 5단계를 거쳐서 6구가 그러니까 1과 6이 말하자면 물로서 국방의 출발점에 모든 그 진리는 그러니까 북방 일본의 북방의 수에서 시작되는 거죠. 상징적인 그림을 도상을 그린 거예요. 이제 이것은 용마의 뭐 등에 그려져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전설상에 그런 거고 이것을 사실은 밝혀놓으신 분은 이건 이제 복귀시다 이렇게 봐야지. 복귀시대에 낙수라고 하는 하수는 황하를 말하는 거죠. 황하 본류를 말하는 거죠. 황하에서 용마가 등에 그려져서 아주 신비로운 용마가 나왔는데 그 등에 그려져 있다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설이 진짜 용마가 나온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성인이 이것을 발명하셔서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문자도 없고 이제 그림으로 이제 있는데 그림을 그냥 그림으로 전해지면 누가 신비하게 안 지킬 거 아니에요. 전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신비로운 신화와 같은 걸로 거기다가 엮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문자 없을 때 말로 전해온 것이다. 그래서 하도의 용마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낙서인데, 낙서는 그 오가 50의 열은 없어지고 하도에 위에 5개, 아래 5개 검정으로 되어 있어 검정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열은 없어지고 그 다음 15장에 1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5만 남고 둘씩 붙어있던 것이 짝지어져 있던 것이 이게 분리되어서 8방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씨가 싹 트서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세포를 분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싹 트서 하나의 씨가 떡잎으로 대구에 2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져서 출생은 모태로부터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분리되어져서 출생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걸 쉬고
싹 트면 그건 분리작용이다. 그래서 인육이 붙어가지고 있던 것이 떨어져서 인육으로 옆으로 돌고, 그 다음에 이칠이 남쪽이었던 것이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 생성되어지는 변화에 있어서의 그 법칙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둘씩 붙어있던 것이 씨가 싹 트면서 이게 말하자면 세분열을 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생장이다. 그래서 하도낙서는 하도는 CO 열매의 상이다. 우주의 CO 열매인 우주의 설계도요. 그 다음에 우주의 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도의 원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과정, 씨가 싹 터서 열매 맺기까지의 생장 과정의 논리가 바로 낙서다. 요건 분명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이해가 빨라요. 하도 낙서는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뭐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면 이게 진리예요. 이해를 하면 이게 진리다. 근데 그 하도는 씨와 열매를 상징한 도상이고, 상징한 도상이고, 그 씨가 싹 터려면 분리되어서 자꾸 갈라져 벌어져 나와야 되나. 벌어져 나와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하나씩 가지가 나오듯이 이렇게 씨가 음양이 붙어 있어서 씨가 돼서 싹 트면 바로 이것이 그 씨의 모양은 없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혼자 1627384구가 이렇게 갈라져서 8방향으로 4방향이었던 것이 8로 갈라져서 생장하는 논리, 상징 논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의 관계, 하도는 씨와 열매, 우주의 생장의 씨와 열매고, 그러니까 씨와 열매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거지. 우리가 태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우주가 다 완성되어질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조물주가, 만약에 조물주가 있다면 조물주가 설계한 설계도가 바로 만물을 다 이것의 법칙에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 위주의 논리를 말씀하여 생장, 성수, 말하자면 씨에서부터 열매까지 비유하면 우주의 씨, 우주의 열매. 지금은 생장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생장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는 뭐 반복해서 사는 거지만, 우주의 완성은 이제 후천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주의 완성은.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은 뭐가냐면 뭘로 이해를 했냐면, 이제 정형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사이클이 정확하게 사이클이 딱 맞는 그러한 사이클로 바뀌는 것이 우주의 완성으로 온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후천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후천은 생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양이 꼭 짝이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양이 딱 맞아서 장가 시집 가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우주가 생장이 끝나면 하나의 완성된 가정의 형태로 음양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상태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상태로 얼마를 가는 거냐? 그건 영원한 질과 있는 한, 그 천지가 있는 한 영원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장하는 과정의 그 기간은 뭐 횟수로 몇 년이 되는지 몇천 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말하자면 이게 음양의 말하자면 음양의 그 시간 사이클이 맞지 않는 시기다. 음양이 갈라져야만 생장을 하는 것처럼 음양이 합격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생장은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도 하나의 완성으로 되는 그것이 이제 후천 논리라고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검정점은 짝수로서 음인점이고 흰점은 양으로서 얘기해요. 그래서 음양 1, 6, 2, 7, 3, 8, 4, 9, 50이 짝지어서 우주의 C를 상징하는 그 하도가 처음에 밝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임금, 하나라의 운임금 시대에 이제 낙수에서 이것은 글서자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림도 짜고 하나는 이건 풀어서 쓴 글이라고 본 거예요. 앞에 건 그 도상인데 그건 말하자면 하나의 완성된 공식이고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후천으로 완성된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장 과정은 풀어서 설명한 글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낙서라고 했고 하도라고 했고 낙서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오의 상득 이강유합 그 말이 하도를 지금 설명한 내용이다. 오위가 다섯 위치에서 음양이 서로 이렇게 짝지어졌다, 상득했다. 그래서 각각 합해지면 양수는 얼마, 편수는 얼마, 25수. 그 다음에 지수는 합치면 30. 그건 뭐 좀 계산해 보시면 아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수로서 상징적인 수로서 말하면 50요 5다. 그러니까 하도의 총 합수는 5다, 55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저거 하냐? 그 다음 설명이 이것이 성변화하는 까닭이요, 소이요, 성변화하는 까닭이며 또 뭐하는 까닭이요? 행귀신하는 까닭이다. 귀신과 같이 무한하고 영원한 그리고 아주 불가측한 계산할 수 없는 변화를 하는. 귀신을 행한다는 얘기는 귀신 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귀신과 같은 변화, 귀신은 변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변화를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지역에서 귀신은 머리 푸른 귀신이 아니고 변화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이루게 하는 까닭이 되고 귀신을 행하는, 귀신을 행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변화가 아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간이 보통의 지혜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변화를 행하는 까닭이 된다. 이것이 하도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이제 논리를 이제 낙서 원리, 그다음에 낙서 원리를 사실은 얘기한 건데 여기서 쉬었다가 좀 오늘 점심 드실 거. 점심 드시러 가실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한 고비만 요것만 이해하면 여기만 이해하면 주요 이해하기 싫어요. 교수님 포함해서